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호사밧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35살의 왕이 되었고 2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왕들과 달리 솔로몬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입니다.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의 위험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두렵지요. 당연히 두렵습니다. 전쟁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전쟁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1장 31절 앞에 자막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백성이 할 일인데 전쟁이 두렵다고 전쟁을 준비 안 하면 바보입니다. 그 유명하고 복지가 잘 됐다고 하는 스웨덴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계속되는 정권에서 이 복지 때문에 그러면서 자유, 이걸 얘기하면서 수많은 난민들을 다 받아들였는데 어떤 준비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난민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총을 쏘고, 여러분 지금 스웨덴이 치안이 안 되는 지경이 된 겁니다. 난민의 문제라기보다는 준비 안 돼서 받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스웨덴은 군인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경찰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난민들이 총을 갖고 난리를 해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치안도 다 맡기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지금 감당이 안 된다라는 뉴스를 얼마 전에 봤어요. 누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아요. 전쟁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장개석이 통치할 때 그 중국이 마오쩌둥,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 중국과의 전쟁에서 져서 대만으로 쫓겨나서 지금 대만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옛날에는 자유중국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만이 쫓겨났어요. 훨씬 장개석의 중국이 힘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모택동의 공산주의 중국에 밀려났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베트남은
베트콩이라고 하는 남베트남, 소위 말해서 이 공산주의 세력이 있던 베트콩하고 붙은 거예요. 미국이 병력도 보냈고 우리나라도 군인이 갔어요. 돈도 보냈어요. 근데 베트남이 져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그 공산 남베트남이 베트남을 이끄는 세력이 돼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신무기가 들어오면 베트남의 장군들이 그 무기를 누구한테 파느냐 하면 베트콩한테 팔아요.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요. 전쟁 중인데.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프가니스탄 20년 만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철수했지요. 20년 동안 돈과 인력과 아무리 쏟아 부었어요. 근데 탈레반, 무슬림 근본주의 세력인 탈레반에게 밀려나요. 왜? 거기도 똑같아요. 지도층들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자기들 먹을 거 챙기고 대통령 도망갔는데, 수상인가요? 대통령인가? 도망가고 자식들은 미국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00년 내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요. 100년 내에 전쟁을 치르고 세계 10위권 된 나라가 어딨냐고요. 식민지 가운데서 식민지 생활을 거치고 세계 10위권 된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대한민국,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겨요? 누가 이 대한민국을 무시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한민국 더 가난했는데 그들보다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고 그 나라들은 안 됐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봐요. 하나는 국민이 달랐다. 우리 국민들이 지혜로웠고, 우리 국민들이 발전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더 나아가고 싶었고, 국민들이 성실했고, 정치 빼고 국민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이념 전쟁이잖아요. 마오쩌둥하고 장개석의 부대, 공산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쳤어요. 베트남과 베트콩 공산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쳤어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정부, 근본주의 무슬림으로 똘똘 뭉쳤어요. 근데 없었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지만 대한민국은 그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나라 위에 기도하고, 이 민족이 보세요. 다른 나라, 무너진 나라, 안 된 나라들하고 차이가 딱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에게 매달렸다. 즉 우리의 이데올로기 속에,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는 성경, 믿음, 하나님, 이 이념이 있었기에 공산주의 이념에도 안 무너진 거고, 근본주의 어떤 것들과도 이 믿음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호사밧 왕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건 너무 당연합니다. 전쟁이 왜 안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두려운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호사밧은 딴 것 아닙니다. 기도의 도움을 구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첫 번째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딱 다가온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온다?
변호사에게 전화하기 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힘든 일이 생겼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잘했다는 거지요. 역대하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전쟁이 다가와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향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4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기도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임. 너희 있지? 너희가 학교에서 힘들어, 어려워, 때로는 정말 세상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니들 나이에도 들 수가 있어. 왜 안 들겠니? 너희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니? 세상 살기 싫어. 아니요. 그치, 너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맞죠? 죽기 싫어. 그건 좋은 생각이야. 그런 생각은 해야 돼. 뭐 세상 살기 싫어, 그런 생각해 본 적 있니?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는 생각해 본 적 있니? 그건 날마다 생각하는 거야. 나도 그래. 그건 나도 그래. 예. 너희는 생각해 본 적 있니? 정말 세상 살기 싫다. 지금도 그래? 야, 예배 드리고 여기 앉아서 그러면 내가 뭐가 되니? 내가 너를 세상 살기 싫게 만드는 주범이 돼버리잖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또 한 생명을 세상 살기 싫어? 어떻게 해요? 그냥 살면 된다? 너흰 진짜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알아? 살기 싫어도 그냥 살면 되는 거야. 맞아. 그게 정답이야. 그게 정답이야. 뭐 새 것 있겠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기도해줘. 엄마, 날 위해 기도해줘. 이거예요. 엄마가 거기다 하나 더 가르쳐 줄게. 이렇게. 엄마가 요즘 기도 안 하나 봐. 내가 살기가 싫다? 괜찮지? 응. 엄마한테 괜찮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요즘 기도 안 하나 봐. 내가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싫지? 기도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자들 댓글, 기도의 도움을 구하자. 기도의 도움을 구하자. 기도의 도움을 구하자. 예.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인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잡아요. 옥에 가두어요. 4명을 한 조씩에서 4조 16명의 병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다음 날 공개 재판에 처하기로 하는데, 참 우리 하나님 끝내줘요. 언제까지? 그 전날까지 아무 행동도 안 해. 아무 행동도 안 해. 바로 그 전날 천사가 일어나.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베드로예요. 내일 죽는 건데 천사가 왔는데 빛이 쫙 광채가 감옥에 퍼졌다는데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꿀잠을 자는 거예요. 옥에 갇혀 오죽하면 옆구리를 쳤대요, 천사가. 야, 일어나. 야, 내가 왔는데 네가 눈이라도 떠야지. 내가 천사 체면이 있지.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퍼자냐?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야,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 자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 깨워요. 옥문을 열고 나가요. 베드로가 나가요.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는, 시 안으로 들어가는 철문을 천사가 열어줘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몰라요. 꿈인지 생신지. 몽유병 걸린 사람처럼 그냥 가다가 천사가 사라지니까 그때 잠이 깼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돼요.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내일 죽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더니 거기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의 도움을 구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받으려면, 꿔준 돈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 너 진짜 똑똑하다. 그렇지, 돈이 있어야지요. 근데 돈을 갚으려고 한다는 건 이미 돈이 있다는 거 아니야?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죠. 돈을 내가 갚거나 받거나 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쓴 거. 영수증이든지 계약서든지 들고 가서 채권 찢어버리든지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청구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수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내어 놓으면 청구서 같은 거, 증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역대하 20장 8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솔로몬이 70여 년 전에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오래된 청구서를 끄집어내고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아까 여호사밧이 3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라는 의미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20장 8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이 땅에 견책, 난리, 전염병, 기근 임하면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니까 하나님 여기 보세요. 영수증에 사인하셨잖아요. 내셔야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기도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똑같아요. 창세기 32장의 사건도 똑같아요. 이 사건은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야, 형이 받을 용돈을 네가 가로챘다. 형한테 살아 죽어. 죽어? 내 표현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너희가 표현이 거칠어졌다. 미안하다. 형의 용돈을 내가 가로채서 형한테 혼나 안 혼나? 혼나지? 혼나지? 맞아? 뺏지를 못해? 왜? 난 얘들한테 배워. 형이 뺏을 수는 있지만 내가 뺏을 수는 없어요. 난 늘 배운다 너희들에게. 그런 거구나. 예. 에서가요. 에서가 20년 전에 청구서를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군인을 400명을 끌고 나오는 거.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동생, 너 때문에 내가 겪은 고통과 아픔 내가 그냥, 여러분, 원하는 녹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더 쌓아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을 때 녹이는 노력,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이면
1,000원이면 끝날 게 10년 후면 1억으로도 안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지금이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로 끝날 건데 10년, 20년 후에는 아이들하고 재산을 줘도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생겨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요, 여기서 무엇을 끄집어내는 줄 아세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들었던 말씀을 갖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두려워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늘 사다리 꼭대기 하나님 보좌까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12절, 창세기 32장 12절,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진짜 뻔뻔한 거 20년 만에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 20년 만에 기도하는데도 20년 전에 청구서를 끄집어내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 나는 약속 지킨다. 나는 약속 지킨다. 20년 만에 끄집어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기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자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영수증입니다. 온라인 예배자들,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영수증이다. 기록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영수증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역대하 20장 1절과 12절, 역대하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잘 보세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이유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안 바라봐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도리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슬픔이 다가오면 주님을 안 봐요. 본문에 나온 게 누가복음 24장 16절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은 것만 생각하니까 슬퍼서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앞에 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 슬픔 넘어 천국을 보는 게 우리잖아요. 당연히 슬퍼요. 눈물이 나요. 근데 주님 못 볼 정도로 슬프면 우리 믿음 잘못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이 도리어 주님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잘 아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 삼촌이 키웠는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삼촌을 떠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뭐라 그래요?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면,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내가 북으로 갈 거다. 뭐라 그래야 돼요? 은혜를 알면 거기서 뭐라 그래야 돼요? 삼촌 먼저 아십시오. 저를 키워주셨는데. 근데 딱 보니까 요단 동편이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그 땅이 무슨 땅인데? 소돔과 고모라 저주의 땅인데. 욕심의 눈이 멀면 그렇게 보여요. 욕심의 눈이 멀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욕심으로 덮인 눈이 도리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쌌을 때 군대를 보고 누가? 사환이, 종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뭐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 같이 16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예.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17절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산 가득히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둘러싸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게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못 보다가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예요. 모든 게 믿음으로 보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죠. 말씀 붙잡았죠. 주님 바라봤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셨어요. 역대하 2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예, 야히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야히시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야히시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승리를 향하는 길을 인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지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난 주일 1일 부흥회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려면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 된다. 그 방법 어떻게 다 했으니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다시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방법, 이거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소송이 있는 분들, 여러분의 소송이 하나님의 소송이 되면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분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역대하 20장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게 없다. 이야, 그냥 나가면 된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게 없다. 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이건 성경에 볼 때마다 이래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선포해요? 두려워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봐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냥 담대히 대열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란 말은 첫 번째는 너희가 할 일 없어, 이 얘기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동시에 도망가지 마,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지. 도망가지 마, 부정적인 말 하지 마,
가만히 있으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숟가락 얻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숟가락만 얻는 방법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승리하는 군대에 가만히 같이 있기만 해도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게 된다. 이게 숟가락, 그렇지? 너무 좋지? 뒤에서 딱 그러잖아. 너무 좋아. 알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대열을 지키기만 해라. 승리의 군대에 함께 있기만 해도 내가 승리를 줄 거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숟가락만 얹고 있어라. 다 먹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와요? 이제 전쟁 날이 된 거예요. 왕이 거기서 한술 더 뜨네요. 왕이,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느냐면, 자, 나갑시다. 그런데 성가대 집합, 찬양대 집합, 찬양 잘하는 분 다 모이세요. 당신들이 앞에 섭니다. 당신들이 찬양을 부르며 나갑니다. 군대는 그 뒤에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 22절 21절부터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요, 찬양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찬양 가사가 딴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찬양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찬양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그것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찬양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찬양도 많잖아요. 뭐 이길 수 있는,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찬양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때,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봐. 그냥 아빠 사랑해 그래봐. 해봤어 그런 거? 가끔 해, 어쩌다 해, 자주 해? 맨날 해? 가끔. 알았어. 너희는 아빠 사랑해 좀 하니? 많이 하니? 많이 하니? 이게 많이 안 해야 얘기가 되는데. 너희 사춘기 아이들 아빠 사랑해란 말 하니? 여자애들은 너희는 하니? 안 하지? 안 하지? 알겠다. 아빠들이 그래요.
어느 날 우리 애가 와서 지나가면서 아빠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또 지나가면서 아빠 사랑해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뭐 필요한 거 있니? 이렇게. 진짜로 뭐 필요한 거 있니? 정말 필요한 게 있어서 사랑해 그래도 좋아요. 좀 큰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존경해 이렇게 얘기해. 아빠 존경해. 사실 존경하지 않지. 존경하지. 근데 고개 끄덕였다 너.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해. 오, 아빠 멋있어. 아마 니들이 아빠한테 오, 아빠 멋있다 이러면 아빠가 그럴 거야. 새 폰 필요하니? 이렇게 나.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냥 높여보세요.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너희 집에 오지 마라. 야, 너희는 같은 집에 살면서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누나한테 얘기하고 언니한테 얘기하고 하면 어떡해? 너 큰일 났다 오지 말래. 그래도 가야지. 그러지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엄마 아빠 봐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봐야지. 그럼. 밥도 먹어야 되고 진짜 집에 가야 할 이유가 너무 많네요. 엄마 아빠도 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아유 정말 얘네들도 보면 인생이 쉬운 게 아니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한다 그러면 아버지는 다 주고 싶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주고 싶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함께 결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 앞에서 앞서 나가며 부른 찬양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가사의 곡이었다. 우리의 승리를 기원하는 곡도 아니었고 적들의 패망을 외치는 곡도 아니었다. 그들이 선택한 곡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높이고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이다. 그런데 승리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자. 그분의 선하심을 높이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사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영광 교회여 영광 교회여 여호와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오른손 들고 영광 교회여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